할렐루야. 1월 27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니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월 27일 오늘 월요일 날을 또 이렇게 새 힘으로 힘있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가 있을 때는 월요병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쉬었다가도 무거운 몸이 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의 또 일할 짐을 생각하니까 아마 월요일 날 발이 좀처럼 떼지지 않는 그런 출근 아주 그 부담증, 또 학교에도 또 이 출석 부담증 이런 것들이 월요일 날 있었던 것으로도 저도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안고 주저앉아 있으면 더 이상 뚫지 못하는 또 미아가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한 걸음 옮기면 우리 속담이 또 기억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무리 멀어도 한 걸음을 떼는 순간에 가속도가 붙어요. 신체가 이미 그 걸어가는데 작동을 해요. 그래서 보이는 않는 힘이 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직면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우리 때는 숙제가 많았어요. 방학 기간 동안에 뭐 일기부터 요즘도 있지만 곤충 채집 뭐 나중에 보면 실컷 놀다 보면 초등학교 때 숙제 제대로 하는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방학 개강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식구가 좀 많은 집안은 온 가족이 나눠서 오빠는 일기 써주고 또 뭐 식구들 다 가서 어디 가서 잠자리 잡아오고 뭐 잡아오고 해서 대충 꾸려가지고 애 학학갈수록 하는데 정작 지가 한 것은 거기에 10분의 1밖에 안 되나요? 뭐 그렇게 해서 어그적 보내지만은 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도 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기회를 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어릴 적에도 그게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직면하여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나는데, 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커 보여도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앞서갑니다. 짐이 커 보이고 두려움이 커 보여도 실체가 없습니다. 안개 같습니다. 오늘도 새 힘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보니까 참 이 예레미야 선자가 여기서 이제 우는 겁니다. 왜요? 이 백성이 무지하니까요. 우둔하니까요.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이건 신명기 28장을 두 절로 요약한 겁니다. 내 말씀과 법도를 지키면 내가 복이 되고 내 말씀과 법도를 떠나가면 내가
그야말로 열국 앞에 수치를 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소금 같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건강에도 소중하고 음식에도 소중하고 그래서 소금이 화폐로 쓰인 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 소금이 사람에게 외면받는 것은 소금의 기능을 상실할 때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요. 왕 같은 제사장, 중심 속의 성전에서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의 중보로 축복이 임하고 또 이 땅의 예언자적인 눈을 가지고 시세를 분별하고 이게 참으로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돌아온 자는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자랑하는 나라. 뭐 가끔 이렇게 이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있지만은 이 복음이 들어간 루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럽을 보시고 지금 뭐 한때는 복음이 지나가기도 했지만은 뭐 과거에 뭐 여러분 뭐 스페인부터 시작해서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다 상고를 비롯하여 미국까지 이제 제일 핫한 곳이 미국이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가장 교회가 그래도 아주 신선하게 말씀 중심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미국 아닙니까? 대한민국이야말로 운명을 바꾼 나라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이 proud of you, 너로 인하여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동하지 말라. 이 말은 굳은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딱딱한 완악한 마음. 바로가 완악하죠. 비가 오면 굳기 시작합니다. 그 굳은 땅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온유하고 부드럽게 말씀을 받을 준비로 겸손하라 이거예요. 토설하라 이겁니다. 돌들은 갈라내고 마음을 열고 이게 온 땅을 갈아서 산소를 받을 준비를 하고 비를 받을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오늘 마음이 온유한 자가, 마음이 옥토가 된 자가 말씀을 받아야 뿌리를 내리듯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는 굳은 밭과 같다. 신약의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길가의 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마음을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이게 바로 로마서가 그처럼 강조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따지지 말고 할례는 자를 할 자예요. 자르는 예식, circumstance. 자른다. 뭘 잘라낼까? 자르는 건 아픕니다. 예수님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소변을 잘라버리고 이게 여러분 할례와 같은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또 잘라내는 작업. 그래서 순전함으로 천국 들어가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나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자 너희는 오늘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말은 영혼을 기경하고 영혼을 돌을 걸러내고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받을 준비한 이 밭 주님은 절박하게 원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말씀을 받을 밭이 없어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마저도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분노가 불같이 질투한다는 겁니다. jealous. 사랑하는 것만큼 질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임박한 심판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면망을 가져오리라. 북방에 아수르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수르만이 들어오겠습니까? 아수르,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 나옵니다. 제국이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절에 사자가 숲에서 올라옵니다. 사자가 오면 물어 죽게 되는 거죠. 처소가 황폐하게 됩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는 돌아오는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 없는 평강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속인 거 없어요. 애초부터 너희가 돌아와 나와 동행하면 복이 있지만 너희가 입술로만 립서비스하면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의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징계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이 이르렀나이다? 아닙니다. 애초부터 주님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그 칼이 여기 상징성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칼을 가지고 잘라내는 걸 회개라고 한다면 내가 안 자르면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잘라내는 칼이 올 수 있다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늘 마음을 토설하십시오.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 보혈과 능력으로 날마다 성결하게 되어 주 앞에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열매 가득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